여러 어른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인데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6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전반을 마치고 이제는 2016년 하반기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16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2016년의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부족했거나 또는 잘못했던 부분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롭게 시작될 또 시작된 하반기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학생들의 방학이라든지 직장인들의 휴가가 이 시기에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전반기를 잘 되돌아보며 또 다가올 하반기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2016년 하반기를 살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2016년 하반기를 살아본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맛있는 거 싸들고 찾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냐고, 무엇을 조심하면 살아가야 되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야 되겠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 아무도 2016년 전체를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질 그 하반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막막한 미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고자 점집에 드나들거나 관상을 보거나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관상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들 미래를 살아봤겠습니까? 그들 중에 아무도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 또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지어내든 결국 그들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지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단 한 번뿐이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6년 하반기라는, 그리고 미래라는 그 시간, 아직 우리가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막 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에게 지겨울 만큼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우리는 비록 광야를 떠돌고는 있지만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세월, 무려 4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을 지나서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흐르고 있는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그들이 염원해 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엄청나게 험난하고 어려운 이 길을 열심히 그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이가 없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불과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남겨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갔으면 됐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나 바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답, 가장 정확한 답을 언제나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전달해 줄 지도자인 모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모세의 후계자로 평소부터 모세를 잘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려 400년간이나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실현될지 아닐지라는 너무나 중요한 부담되는 그런 무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너무나 부담되고 두려운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 앞에 흐르고 있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얇은 강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추수철이에요. 이 추수철에는 사람이 쉽게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본문에서 말하다시피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복해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당장 건너갈 방법도 없는 데다가 건너간 이후에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행이 그들이 어떻게든지 잘 건너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군사 작전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강을 건너는 군사들은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그들이 아직 미처 다 건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버리면 그들은 한순간에 몰살당해 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전달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갈 터이니 너희는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처음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자신의 리더십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신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지금 새롭게 세워진 자신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아니 그 이전에 그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도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현상이 바로 이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졌듯이 바로 지금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덜덜 떨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 앞에 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요단강을 다 건넌 뒤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지도자인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리더인 예수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쭤본다, 이런 건 참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간절히 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쭈어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여쭈어보고 그 답을 듣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모세가 없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쭈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모세가 있기 전에도, 모세가 있을 때에도 그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모세를 통해서만 그 뜻을 여쭤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언약궤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10여 명의 두 돌판과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 안,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두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에도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상징하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통해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라도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앞길을 분명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자연히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나라만 보아도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로 인해 여러 가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조금도 앞을 짐작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며 수시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너무나 팽배해져 버렸고 빈부간의 격차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변환점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요동치는 이 정국 앞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앞길을 인도해 줄 좋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다음 대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누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미래를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한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인류의 모든 운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또 다른 인간에게 나의 앞길을 물어보거나 혹은 정말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여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인생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